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나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5기 아카데미 진행해 왔던 그 상황들을 잠시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그냥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여러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의 대표기도 우리 평창종북교회 지금도 종을 치셔요. 교회 종을 치시는 우리 종치기 목사님, 우리 백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9월 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하시고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우리 주님,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기갈의 때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종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사오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간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귀한 이승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지혜와 계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황영수 목사님과 사랑하는 귀한 좋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남녀 종들과 성도들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야베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컨셉은 제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우리 백기호 목사님 사모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셔가지고 오늘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잔치집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먹는 거죠. 잔치집에 음식이 없으면 그 잔치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말씀을
이제 받아 먹으러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생명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명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승희 목사 나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로님 댁에 우리 천국 황송식 집례하시고 바로 오시느라고 아마 비행기 타고 오는 것처럼 쏜사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숨을 가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박수 쳐주시면 훌륭한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소개는 제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5기 태백 아카데미 종강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황영수 목사님과 또 강의해 주신 여러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관현악단, 또 반주자, 특송, 방송, 또 버스 대절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태백 초원교회 여성교 회장님과 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족보 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이 지음받은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고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음받은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셨더니 그 진흙이 갑자기 이제 막 움직이면서 피가 통하고 세포가 살아나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지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근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신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은 뭐냐? 진짜 이런 보이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흙 차원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흙 차원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진흙 같은 나라도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땅에 있는 흙처럼 낮출 때 그걸 흙 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흙 차원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이제 생령 사한 영이 되었다.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흙 차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한 영이 되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게 맞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지음받을 때가 과연 언제였느냐? 응? 아담이 지음받은 때가 언제였느냐? 그 때를 명확하게 알면, 왜? 예를 들어서 당신 언제 태어났어? 아, 나 1951년에 태어났어. 그러면 6.25 발생하고 곧 태어났네?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고상 직살나게 했구만. 어? 진짜 고생했잖아요. 왜? 1950년 6월 25일 날 태어났는데, 6.25가 발생했는데, 그 이듬해 51년에 태어났으니까, 응? 막 폭탄 떨어지고, 피난 가고, 응? 다 지분 파괴되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고상 직살나게 했구만. 그렇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지음받았는지를 알면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이 맞는지 영적인 해석이 맞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족보의 연대 가운데 특별히 아담이 지음받은 때가 과연 언젠가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창세기 족보 연대기적 특징을 보면 성경 무오적인 관점과 일치를 해요. 그래서 이 무오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왜?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또는 하나님이 이미 맨 처음에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대대로 내려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르게 기록을 해가지고 모순되게 보이는 거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것이 성경 무오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정확하고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거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앞에 모든 자가 들어있다는 게 모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또 그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녹이 나오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생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대들이 나와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승천했다. 이런 것들은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족보는 주로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중심인데, 창세기 5장부터 11장,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단절이 없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단절이 없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갭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중간에 단절이 있다면 연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단절이 있으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 몇 살에 아들이 태어나고 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된다면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생기잖아요. 저도 첫 애가 안 생겨가지고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 중에 유명한 분들도 창세기의 족보에는 갭이 없다, 단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로 헨리 모리스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5장 족보 가운데 어떤 시간에 공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기록은 완전히 합리적이고도 사실 그대로다. 약속된 계보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연대적인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 트라비스 프리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현대 신학자들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가 빠짐없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는 몇몇 이름이 생략된 족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족보들이 다 생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만은 생략된 법칙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족보 보면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잖아요. 그래서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실은 역대상 3장 11절과 12절 족보를 보면은요,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아요. 아하시야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가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아샤라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세 사람, 아하시야, 요시야가 아니에요. 요시야가 아니에요. 여기가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요 세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족보 가운데 생략된 족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족보가 생략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는 생략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단절, 갭이 없다. 이렇게 트라비스가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자는 세뮤엘 킬링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두 족보에 장자가 태어날 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나오는 걸 볼 때 두 족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연대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족보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연대기적인 정확무호성. 자, 이 20대에 걸친 족장들의 출생 시점과 또 자녀들을 출산한 나이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담은 셋을 낳았는데 130세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출산한 나이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 땅에서 향수한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아들을 낳은 나이가 나오죠.
자, 아담은 130세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또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다. 그러면 각 족장들을 낳았을 때의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출생했을 때 아담 나이는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105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받고 나서 1056년 만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 사이에 어떤 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대기적인 정확한 무한 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130대 셋을 낳았는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에노스 낳을 때 130에다가 요 105를 더하면 235가 나오는 거죠. 또 에노스가 90세 게난을 낳았으니까 235에다가 90을 더하면 325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1056년, 아담이 지음받은 지 1056년 만에 노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도 보세요. 11장 족보 보면 셈은 100살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또 벨렉은 30세 루우를 낳았고, 루우는 32세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또 데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장자를 낳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단절이 없는 족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는 이 20대 족장들의 순서가 다른 족보랑 모순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족장들의 순서는 역대기 족보의 순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자, 창세기 5장, 그럼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도, 무드셀라, 라멕, 노아 똑같잖아요. 일치하잖아요. 또 창세기 11장과 역대상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세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 정확하게 20명이 역대기 족보와 창세기 족보가 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0대 종들의 순서가 누가복음 족보랑 비교할 때는 딱 한 군데 틀린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모순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족보랑 비교했을 때 아담부터 노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게난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 37절에 가인한 발음상의 차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 족보랑 비교하면 셈, 아르박사, 아박사 똑같아요. 근데 차이 나는 것은 여기 뒤에도 에벨은 헤브거든요. 이것도 발음상의 문제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까지. 그런데 셀라 한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누가복음 족보에는 가이난과 살라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라나 살라나 이건 발음상의 문제니까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구만 추가되어 있어요? 가이난. 그런데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가이나를 몇 살에 낳았든지 말든지 연대기적으로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나는 살라의 형인 거예요. 형.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의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이 누가복음 족보는, 이 족보는 무슨 흐름이요? 장자의 흐름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난이 형 장자였는데 믿음을 저버려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어. 성경에 나오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이난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장자권이 셀라에게 넘어갔다. 이런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 가이난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사실이에요. 팩트다 이 말이죠. 그 창세기 11장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팩폭이라 그러더라고. 팩폭.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를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니? 너 진짜 못생겼어. 그건 사실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폭격했으니까 그걸 보고 팩폭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아르박삿이 35세 셀라를 낳았다. 이것도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야. 그런데 이게 성경의 무호성을 증거하는 아주 큰 폭격이지.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그런데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요벨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요벨서 8장에는 아르박삿이 가인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르박삿이 가인도 낳고 가이난도 낳고 그 다음에 셀라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예요? 형제. 그런데 형제 중에서도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전해 내려오는 그 관습을 보면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것처럼 이 가이난과 셀라도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가이난이 장자예요. 장자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니까. 그런데 이 가이난은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이 요벨서 8장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가이난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장자권이 셀라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르박삿 셀라를 낳았다는 것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르박삿, 가이난, 살라 이 순서로 장자의 흐름대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족보는 결국 장자의 흐름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은 이 글자가 그 이상은 이게 정관사 호의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태조 다음에 정종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세종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기록한 거예요? 왕의 흐름을 기록한 거죠. 왕의 흐름을.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태조가 정종을 낳고 정종이 태종을 낳았다. 꼭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종은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태종 이방원은 태조의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왕의 흐름을 나타난 거지 정종이 태종을 낳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박삿, 가이난, 살라, 셀라, 에벨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반드시 가이난이 셀라를 낳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는 형제관계니까. 근데 여기도 정종과 태종이 형제관계다 이 말이죠.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왕의 흐름, 장자의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난이라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연대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담이 지음받은 연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탄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계산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열왕기상 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446년이죠. 출애굽 연대 주전 1446년. 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주전 970년이에요. 근데 왕이 된 지 4년이라 그랬으니까 왕이 된 지 1년은 969년, 이 통치 2년은 968년, 통치 3년은 967년, 통치 4년은 주전 966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출애굽한 지로부터 480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러므로 966년에 480년을 더해야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된 겁니다. 자, 요건 계산했고요. 그런데 애굽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대요. 430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기록돼 있잖아요. 또 갈라디아 3장 17절에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어. 그런데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므로 1446년에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죠. 야곱의 시실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들어간 연도가 1876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연도는 주전 몇 년일까요? 1876년. 근데 이때 야곱 나이가 130세였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왕한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전 1876년에서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태어난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76년에 130년을 더하면 주전 2006년에 야곱이 출생한 거죠. 이렇게 연대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출생했을 때 아버지 이삭 나이가 60세래. 그러면 여기다 60을 더하면 2066년에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람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거기다 100을 더하면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태어난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태어날 때는 주전 2006년이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래. 창세기 25장 26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2006년에다가 6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66년이 나오는데 주전. 요때가 이삭이 출생한 나이라는 거죠. 출생한 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 100살이잖아요. 100살에 창세기 21장 5절에 100살에 나왔으니까 2066년에 100년을 더하면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 연도는 주전 2066년.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다. 창세기 21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때는 주전 216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출생한 연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이 지음받아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이게 창세기 5장 족보잖아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와.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난 다음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는 창세기 11장 족보에 나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창세기 11장 족보를 통해서 노아가 태어난 때를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아담이 지음받은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출생하여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290년 걸렸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주전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죠. 그리고 주전 1876년에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시집가족을 이끌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166년에 290을 빼면 1876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290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살에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 130살에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100 더하기 60 더하기 130 하면 2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딱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딱 맞고, 그러니까 성경은 딱 맞게 돼 있어요. 절대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멍청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딱 맞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도 아브라함이 또 태어난 연도가 주전 2166년이 나와요. 자, 주전 1440년 출애굽했죠? 애굽 거주 기간이 430년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들어갈 때까지 290년이었죠? 그러니까 계산해봐요. 1446년 더하기 430 더하기 290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6 나오고 4에다 3 더하면 7에다가 9를 더하면 16,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니까 15에다가 4 더하면 19, 19에다 2 더하면 21. 그래서 2166년이 이렇게 계산해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산해도 딱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71페이지에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대를 계산하면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 20대 족장들이 살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 보겠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은 다 이걸 계산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 연대를 계산할 때 이 신학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데라가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견해예요.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자, 데라가 205세에 죽었잖아요. 창세기 11장 32절 보면 데라가 205살에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라가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205세에서 75세를 빼면 130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고 자기가 205세가 돼서 데라가 죽으니까 육신적으로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견해예요. 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니까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 창세기 11장 12절. 두 번째,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왜냐하면 창세기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너희 거하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요 구절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데라가 죽었다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했을 때 성경과 모순되는 게 한 군데 나와요. 그건 뭐냐? 창세기 11장 26절에는 분명히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데라가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끼리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75세 되고 설명을 했고요.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자, 창세기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자, 데라, 그 다음에 시부 임샤냐. 이것은 70세에, 그 다음에 욜레드, 낳았다. 그러니까 70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데라가 누구를? 아브람을.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요 낳았다는 단어가, 욜레드, 낳았다는 단어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아브람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호르, 하란. 그러니까 뒤에 나홀과 하란은 몇 살에 낳았다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큰아들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저희 집 큰아들이 26이에요. 큰딸 말고 큰아들이 26. 내가 나이를 알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근데 남의 집 큰아들이 몇 살인지 몰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 원문은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리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홀과 하란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70세에 데라가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장은 130세에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낳았더라에 해당되는 욜레드,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에서
나홀과 하란은 정확히 몇 살에 낳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은 것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결국 데라 나이 14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근데 데라는 205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하란에서 혼자 살다가 떠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가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떠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 이 부정이 죽었을 때 떠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떠났다면 하나님이 네 애비도 떠나라, 애비 집도 떠나라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죽었는데 당연히 떠나지. 근데 살아있는데 아버지 데라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 하란이 너무 살기 좋아.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 땅 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거야.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애비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당 밑에 분당이 있는데 분당이 너무 살기 좋아서 천당 안 가겠대.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견해인데 이게 성경적이죠.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는 145세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데라가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난 것이 됐죠.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네 애비를 떠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만약 데라가 이미 죽었다면 아비를 떠나라 라고 말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비 집을 떠나 말씀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사도행전 7장 4절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가 이 죽음에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죽음에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예요. 아포드네스코. 자, 이 단어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정, 곧 이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 때문에 아버지가 안 떠나는데 아들이 못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 이 새끼야 네 애비도 떠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버지 놔두고 아버지의 정을 끊고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아포드네스코가 쓰인 경우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러면 이것을 죽노라가 아포드네스코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이 돼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죽어? 어제 죽었으면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리면 끝인데 어떻게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글피도 죽고 그 글피도 죽고 계속 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포드네스코가 분명히 영적으로 쓰였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볼 때 그 아비가 죽음에 이것은 데라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보다 내 육신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아직 내 속에서 부정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분 마음속에는 부정, 아버지에 대한 정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 자는 자기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된대.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부모를 미워하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강렬하고 더 강하고 더 세야 된다는 거죠.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부모보다 예수님을.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도행전인데 육체적 죽음을 나타낼 때는 다른 헬라어를 썼어요. 텔루타오. 이것은 이제 인생을 마감했다. 피니시. 영어로 finish,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15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이건 육신적인 죽음이거든요. 그때는 텔류타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텔류타오, 이것은 정확하게 육신적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만약에 그 아비가 죽음에 이게 데라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걸 뜻한다면 텔루타오를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포도네스코라는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아담이 지음받은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는 주전 몇 년이었죠? 2166년.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1056년이 흘렀어요. 아까 계산했죠? 1056년. 여기 130, 105, 90, 70, 65, 162, 65, 187, 182까지 요거 전체를 더해보세요. 아들을 낳은 나이를. 그러면 1056년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1056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난 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는 892년이 흘렀어요. 892년. 그래서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고, 셈은 100살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 35세를 낳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보면 여기 502부터 요걸 쭉 더하면 892가 나오는 거예요. 892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보세요. 자, 아브라함 출생,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주전 2166년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892년이 흘렀어요. 892년.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연도는 2166년에다가 89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주전 3058년이 나와요. 2166년에 892년, 3058년.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음받은 때로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1056년. 그래서 3058년에다가 1056년을 더하면 아담이 지음받은 때는 주전 4114년이 나와요. 아담이 지음받은 때는 4114년이다. 자, 결국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는 아까 1056년에다가 892를 더하면 1948년이 흐른 거죠. 그리고 아담이 지음받은 연도는 2166년에다가 1948년을 더하면 주전 4114년이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주전 4114년. 그러면 이때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이 문자적이냐 영적이냐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버스비 뭐 10만 원하고 비교도 안 돼. 자, 이렇게 우리는 아담이 지음받은 연도를 계산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모든 과정은 비밀이라는 거, 비밀의 경륜이다.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이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 오픈, 영어로 오픈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태백초원 교회는요, 이 강원도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야, 이 교회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이 구속사 CG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세우신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구한 역사 속에 최초로 선포되는 너무나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백초원교회가 강원도 일대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는 구속사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영수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기 구속사 아카데미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참석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모든 교회마다 날마다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섬기시는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단, 명료, 정확하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승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표현 잘 아시죠? 배부르시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살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에는 제4기 태백구속사 아카데미에까지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역하던 우리 강릉 지역의 많은 지역들과 하는 백성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릉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의 목사님이 끝까지 참석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훌륭하신 목사님 이완목 평강 침례교회예요. 평강교회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노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또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평강 제일교회와 또한 우리 이성윤 목사님과 또한 우리 대백교회와 또한 황영수 목사님과 모든 주님의 종들과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태백총교회 역전의 용사들이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대기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태백 총교회 다 꽃들이십니다. 아직도 일할 연세가 창창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힘써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 경과 보고를 잠시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는 구속사 지리스 제1권 창세기 족보를 주제로 2023년 9월 4일 개강해서 매주 화요일 12주간에 걸쳐서 매주 2강의로 진행됐으며 제1강의는 제가 창세기 족보 구속사 말씀을 주제로 강의했고 또 제2강의는 우리 평창정보교회 백기호 목사님께서 창세기의 6일 창조와 에덴의 4강을 주제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강할 당시가 교회 환란의 초기 환경이었기에 강사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까지 막혀서 제5기 구속사 아카데미가 이게 개체가 불투명해서 포기하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극적인 아버지의 반전의 역사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는 목사님 7명, 선교사 1명, 사모님 1명, 평신도 9명, 총 18명이 등록한 중에 오늘 영광의 10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제5기 구속사 아카데미 시작할 때 교회 환란의 영향으로 제4기 구속사 아카데미 오기까지 함께했던 강릉 지역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이 그 대다수가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나 유감이었고 지금도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게나마 이렇게 개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영광의 종강을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가 작은 수가 모여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어느 아카데미보다 소중한 아카데미가 되었고 그 힘으로 다시 6기 아카데미를 계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첫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제6기 아카데미 더 부흥한 모습으로 개강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태백 총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 부르신 후에 이승희 목사님 축도로 제5기 구속사 아카데미 종강 예배와 수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제5기 고수 아카데미를 위하여 헌신하신 황영수 목사님과 백기호 목사님과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